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힐러리처럼 일하고 헌디처럼 승리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힐러리는 지난번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이름이고, 콘디는 미국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여자의 애칭입니다. 아마 힐러리 예전 연구인처럼 그렇게 열심을 품고 일하고 콘돌리자 라이스처럼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책의 부제가 세계 1%의 최고들에게 배우는 자기혁신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혁신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전에 그 저자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쓰는 도중에 그 대학에서 발탁이 돼서 강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혼자 된 이후에 두 아이를 기르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논문을 다 써가는 그런 자리인데 국제기구로 다시 되돌아가서 일할 거냐고 그냥 한마디 던진 것인데,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어디서 싸우게 될는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결정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자기는 누군가의 명령과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번 논문만 마치면 그런 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그런데 남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직급이 낮으면 남의 명령을 받고 또 지시를 받게 될 터인데도 그렇게 일하고 싶은 의욕과 기분이 그렇게 하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부모의 명령과 부모의 지시를 받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 여성처럼 누군가의 지시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시를 받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바로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는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지시받고 사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마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일로 인해서 그 이름이 나중에 창대하게 칭찬받는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배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시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지시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모든 지식과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시를 내가 깨닫고 누리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지시를 해도 따르고 싶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지시가 내 생각과 다를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는 그것보다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시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훨씬 더 뛰어넘는 지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우주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 그러면 물건을 떨어뜨릴 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중력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런 중력뿐만이 아니라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 강력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양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4가지 힘이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힘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우주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 우주 만물의 이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자기력, 양력, 강력,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이런 힘들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모든 힘들을 다 끌어안는 그런 뭔가가 있다고 하는 M 이론이라고 하는데, 마더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차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반적으로 3차원의 존재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4차원의 세계까지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4가지 힘들이 작용하는 이 우주에는 11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차원이 더 많은 12차원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F 이론이라고 해서 Father 이론이라고 한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차원 마더 이론만 말했는데 이제는 12차원의 Father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차원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내는 12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신적인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11차원, 12차원의 우주를 가까스로 우리가 설명을 해내고 또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우주과학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눈으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해가 안 돼서 그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시를 믿고 따르는 그 인생은 결국은 멋진 칭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지시,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성령의 지시 그대로 받으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그 지시대로 내가 따라가 살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누구라도 복된 인생이 된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다 사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부담과 내 마음에 명령하시는 그 성령의 지시를
내 머리나 세상 상식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음성에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지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 죽기 전에는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성령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저 포기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인생의 행복의 그릇이라고는 가정도 포기하고 맙니다. 교회를 섬기며 주를 섬기며 일을 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들이 섬기던 교회도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축복과 영광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난 시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만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믿고 살면 여러분 우리도 결국 포기하지 않게 되고 행복을 끝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기에 이루시니라.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이 삶이 상한 갈대가 되어가는 그런 일이 자꾸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점점 더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 자신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컨돌리자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 앞에 미 국무장관을 했던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맨들린 울브라이트 여사입니다. 이 맨들린 울브라이트, 컨돌리자 라이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힐러리 클린턴, 굉장한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들린 울브라이트 여자도, 맨들린 울브라이트 여자도 여자고, 컨돌리자도 여자고,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도 여자이고, 계속해서 여자들이 이 국무장관을 하게 되니까 그때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집에 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미국에서는 남자가 국무장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자 국무장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매들린 울브라이트 전 장관, 이 여인은 국무장관이 되기 전까지 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주부의 그런 여인에게 불과했는데 그런데 세 아이를 기르면서도 쓰던 박사 논문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여자들이 애 하나 낳으면 나는 애 기르느라고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 셋을 기르면서도 잘 길렀고 그리고 또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논문을 다 마쳤습니다. 더더욱이 39이 될 때까지 공직에는 한 번도 나서본 적이 없었던 전업주부였는데 미국 최고 국무장관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한 나라 장관 되기도 쉽지 않은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나라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구나 여자의 신분으로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마침내 국무장관이 됐는데 그분이 장관 업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담 세크레터리라고 하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책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하는 행동 그 자체가 내가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에 노력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보장해주면 나 열심히 일할게, 성공이 보장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성공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노력한 게 아니라 열정을 품고 노력하며 사는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녀가 하나 둘 셋이 점점 늘어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성공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성공을 보장받지 않았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보장만 주어지면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주 예수 그분 보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포기해 주실 것이라고 지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느냐고,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수십 년을 기다렸다고, 그래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따지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계속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왜요? 성령의 지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패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패션이라는 말, 그런데 이 뜻이 원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다가오고 순환이 다가올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정의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혁신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패션, 그 고통 때문에 내 인생에 더 열정을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내 삶에 이제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뜨겁게 마음을 먹는 그런 열정을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왜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가르쳐줍니다. 여기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때마침.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전에 우연히 들어간 겁니다. 우연히. 어떤 날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들어가지 않은 날도 있었을 터인데 그냥 그날도 우연히 들어갔더니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거기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식과 정결의식을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그때가 때마침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던 그 시간과 똑같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필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몬이 우연히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짜놓은 섭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어쩌면 그런 시나리오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내 뜻이 이루어져도 아니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니까 포기하지 않고 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넷이나 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넷이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빠지지 않고 그 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애들 때문에 힘들 텐데 그냥 대강 나오시지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혹시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어떡합니까? 혹시 자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어떡하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교회 집회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짜내온 그런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고는 그런 생각에서 어느 순간에도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얼마 동안 새성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그동안의 시간에도 이러다가 끝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시작이 돼서 실제 건물을 구입해서 실내 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일이고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더 열정을 쏟아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이 되고 말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순간들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히 믿고 열심히 오늘의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실 때 마침 그 때마침의 순간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꾸 순간순간 영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열정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 그 조 프레이저 이 세 사람이 전 세계 헤비급 권투계의 아주 영웅들이었습니다. 이 조지 포먼이 연승 가드를 달리고 있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하마드 알리가 등장을 해서 이 두 사람이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조지 포먼이 뛰어난 권투 선수였기 때문에 도박사들이 전부 다 10대 1의 비율로 포먼의 승리를 다 예상을 하고 돈을 걸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시합을 벌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지 포먼의 우세로 경기가 이어져 갑니다. 근데 7회까지 거의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았던 무하마드 알리가 이 포먼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깨닫고 8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돌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조지 포먼을 쓰러뜨리고 챔피언이 됩니다. 그 뒤에 알리에게 쳐서 40연승의 기록이 무너진 이 조지 포먼.
그때부터 연습을 게을리했고 사생활이 문란해집니다. 얼마 후에 진희영이라고 하는 선수와 붙은 다음에 이기면 다시 알리에게 도전하려고 했는데 그만 진희영에게도 지고 맙니다. 게다가 엄청난 부상을 입어서 결국은 권투에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제 끝이라고 말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더니 마침내 그 늦게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포문이 흑인 아이들을 좀 도와줄 방법을 깊이 생각을 하다가 다시 권투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도 은퇴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링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링에 복귀해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다 승리하고 끝내 헤비급 챔피언이 다시 됩니다. 나이 40에 다시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어려운 흑인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의 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체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삶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머지않은 날 오늘 시므온처럼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